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 설교 43번째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땅을 선물로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땅을 거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그러면 혹시 자신의 명의로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누가 한 명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근데 물론 있어도 대답을 못하죠. 이렇게 오늘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공평하기보다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가 지금 이 땅과 집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다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땅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대출이 없이 자가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대출이 없어야 될 것이잖아요, 사실은. 대출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내 자가라고 말하기보단 이제 은행의 소유이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땅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안정적인 것 그렇게 힘과 연관되고 그래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해야 하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일해서 이제 집을 얻으면 죽는 게 한국 사람의 패턴이라면서요.
일평생 내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해서 정말로 대출이 다 갚고 내 집이다라고 할 때는 이미 내 나이가 죽을 날이 뭐 그러거나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패턴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하는 건 성경 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이제 그런 것과는 이제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들으시면 이제 아실 것이고, 하지만 또 이제 말씀으로 이어가기 전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제 기쁨의 해, 그러니까 기쁨의 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6년 동안 땅을 통하여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이제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7번 반복하고 그 다음 해를 이제 희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하나님의 숫자라고 해서 완전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행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하신 것을 이제 연상시켜서 창조 또는 안식과 관련한 이제 숫자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또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제 그 선물로 주셨을 때에 이제 그 땅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면은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노예로 살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자신의 가족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희년은 이제 안식년의 개념과 동일하게 땅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거요. 땅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땅을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안식년이 되면 이제 그 땅을 쉬게 하지만요,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안식년은 말 그대로 소유한 사람의 땅이긴 하지만 그 7번째 해에 이제 그 농사를 짓지 않게 해서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인데, 희년이 되면 이 안식년에 갖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땅에 대한 이제 희년의 비유이고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이제 주셨던 땅, 이것은 곧 자신의 재산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땅까지 다 팔아서 이제 채무를 갚게 되는 처지에 이르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유인의 신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는 것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 가깝게는 안식년이 되면 땅이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년에는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 자신이 잃어버린 땅도 이제 다시 다 돌려받게 되는 이제 일종의 리셋, 초기화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땅으로서는 말 그대로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빚을 전부 다 탕감받고 심지어 원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시 되돌려받습니다. 말 그대로 리셋 버튼 눌러지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억압이라고 하는 것부터로 이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희년인 것이고, 또 무언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날마다 무언가 힘든 억압 같은 것들을 겪는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사라지는 때가 바로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제 기다려지는 날일까요? 채무불이행, 제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매일이 아마가 아니라 매일이 지옥일 겁니다. 매일이. 이런 지옥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이제 안식년이고요. 여기에 자신의 땅을 다시 돌려받는 날이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 가운데 이런 안식년은 시행되었는지 모르지만 희년은 단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줘도 땅은 못 내주나 봅니다. 사람은 내줄 수 있어도 땅은 절대 내줄 수 없는지 이 희년은 절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내줄 수 있어도 이 땅은 절대 못 내준다. 뭐 그런 거였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년과 이제 희년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대제사장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어떤 사람도 땅이나 사람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땅이나 사람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이런 안식년 그리고 희년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각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년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역사 가운데 선포된 적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마지막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먼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이제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입자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세입자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째 해인 희년에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돌려주게 되는 것이 땅의 주인이신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이제 재산을 이제 선물로 주셨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이제 가진 재산을 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돌려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가난하여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어려워졌든지 아니면 대출을 갚지 못했든지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있는 땅까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어쨌든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것을 물러주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친족이 없다라면은 자기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제 희년을 기준으로 판해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값을 치르고 사와야 합니다. 만약 이것도 불가능하다라면은 이제 희년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50년째 그 희년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토지 무르기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과 31절을 보시면 이제 성벽이 있는 성내의 집,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성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가 진행된 땅에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집을 팔고 이제 1년 안에는 다시 물을 수 있지만 성벽 안에 있는 성내의 이제 집은 팔아도 다시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게 되면 구매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게 되고 희년이 되어도 절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땅에 있는 집은 이제 땅과 똑같은 법이 적용이 돼서 무르기가 가능하고 이제 희년에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도시화된 지역에 있는 집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촌락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촌락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이고요. 반대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있는 집은 땅에 속하지 않고 도시에 속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아마 더 많이 가보셨을 텐데, 인천에 있는 송도타워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맨 꼭대기 맨 꼭대기 층에 이제 이런 식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은 자연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도시를 창조하였다. 신은 도시를 창조하였고 인간은 도시를 창조하였다. 이게 이런 식의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인간이 도시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멋있게 들리시죠. 하지만 인간들이 세운 도시를 하나님의 창조와 이제 견주는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인간이 이 도시를 창조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시화가 되는 것, 재개발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도시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이 개발되어져서 신도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익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땅과 같습니다. 강남 땅과 같이 이제 문명이 발달한 곳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곳에 들어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서에 이르러서 이제 그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열왕기서에 이제 이르러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문명과 사상에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돈과 힘을 쫓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죽기 싫으면 돌아와, 맞기 싫으면 돌아와, 나는 심판하기 싫어 제발 돌아와 라고 이렇게 외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죠. 미국의 중심지에 있는 중심지 중에 하나인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기독교 국가의 이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뭘로 유명할까요? 카지노, 마약 중독.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악이 넘쳐나는 곳이 이제 되어버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지만 도시와 같은 것은 인간들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셔서 차이를 이제 두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32절과 34절은 32절부터 34절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제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언제든지 좀 특혜를 받는 거 같죠. 언제든지 이제 기업을 물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 물러버릴 수가 있고 희년에 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들판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유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11지파 이제 11지파와는 달리 자신들의 지파에 할당된 땅이 없어요. 자신들만의 지파의 땅이 없습니다. 다만 각 지파에서 제사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제 그 제사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특별히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주하면서 살아갈 공간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적용되어지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법이 이제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앞서 제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팔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정도가 심해서 빈손, 말씀으로 치면 빈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이라도 생활을 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그만큼이라도,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이제 생활을 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나그네나 외국인으로 이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큼은 이제 살 수 있게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자리를 줘서 이제 일하게 해서 합당한 임금을 얻게 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줘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서 이제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줘서 일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에게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또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용이 있어야 뭔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이자로 이제 빌려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3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나는 이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처지는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이제 살던 자들이고, 그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처지, 우리의 원래 처지가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처지와 원래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너희를 내가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그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이 가난하게 된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또는 조상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까지 선물로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땅까지 팔 수밖에 없게 되고 자유인의 신분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면은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데,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값을 지불해서 다시 되찾으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라면은 희년에 다시 다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집에 대한 부분은 이제 땅에 속한 촌락은 토지 무르기가 적용이 되지만, 도시에 속한 집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집은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지만, 팔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지만 땅은 아예 이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빈손이 된 사람들은 최소한 그곳에 거주하는 나그네나 이제 외국인 정도는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거나 무이자로 이제 대출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 사람을 재개하도록 도와서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게 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사실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가난해진 사람을 다시 재개하도록 도와서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것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이제 희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게 이제 해주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이죠. 이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성경 시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법도 이와 같은 법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법도 이와 같은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문자 그대로 땅이나 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사를 가는 것이나 대출을 받는 것이나 땅 따먹기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라면요.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곳을 이제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발로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곳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문자 그대로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이라면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복을 누리며 이제 사는 삶을 이제 지금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기본적인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그 복을 기본적인 그런 복으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사명을 계속해서 잘 바르게 감당한다면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복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해지게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으로 더욱더 이제 풍성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면은 말 그대로 그냥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직분과 봉사자로 나타나게 되고, 물론 사역도 포함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과 봉사의 자리가 배정되는 것도, 교회 밖에서 직업을 갖는 것도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복을 받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회 밖에서의 그렇게 직분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더욱더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피폐해지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직분이나 봉사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이런 사명이 있다라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의 또는 교회 밖에서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가 빛을 잃고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어두워질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질수록 더욱 강한 빛을 이제 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 밖에서는 AI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잖아요. AI로 인하여서 직업이 점점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여져서 팔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친족 구속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땅을 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이제 그 가족이 판매한 땅의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그 구속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구인 바로 그 구속입니다. 이런 기업 모르자에 대하여서 이제 잘 나타난 본문을 하나 찾아서 읽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이제 모압 여인으로, 이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이제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땅을 팔고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여서 이제 살던 때에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이제 얻은 며느리, 이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전부 죽게 되고 결국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룻은 이삭줍기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만이 하게 되는 그런 이삭줍기를 하면서 나오미와 둘이 이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시어머니까지 이제 부양하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똑같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일종의 썸을 타게 되고,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명령인데,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자신의 옷을 덮고 잠들게 되었을 때 그 옷자락 속에 들어가라. 굉장히 좀 특이한 이제 것을 명령을 하죠. 이 남자가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누워서 자요. 그때 자신의 옷을 덮고 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옷자락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옷자락에 들어가게 되죠, 룻이. 이때 이제 잠에서 깬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 안으로 이제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여인이 들어왔어요. 거기 그걸 발견하고는 이제 화들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우리 문화로서는 이게 뭔 상황인지 하는 그런 내용, 이 옷자락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룻기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된 것과 이제 연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원래는 자신의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죠. 그렇게 이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갔던 것인데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 있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 시어머니의 땅을 다시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보아스보다 이제 나오미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이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물러줄 것인지를 묻고요. 이제 그가 거절하자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의 이제 땅의 값을 치러서 이제 다시 돌려주었죠. 다시 돌려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룻과 결혼하여서 나오미의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이제 나오미의 집안에 이제 모든 죽은 남자의 자리, 그 아들까지 이제 낳게 되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집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룻이 결혼한 보아스의 집안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루아침에 이제 왕의 가문 사람이 됩니다. 다윗 왕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이죠. 하루아침에 이제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다윗 왕의 할머니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왕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문이 몰락한 나오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고엘 제도로 인하여서 나오미는 다시 땅을 돌려받게 되고 룻은 다윗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 룻의 이름과 굉장히 헷갈리는 롯의 이제 롯이 자신의 친딸과의 이제 관계에서 나온 그 여인으로서 이제 그 나온 아들 모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조상인 족속으로 인간적으로나 이제 성경적으로나 더럽고 부정한 자들로 이제 분류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결혼하고 심지어 다윗 왕의 집안 사람과 이제 결혼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엘 제도와 같은 구속,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룻의 나오미의 집안, 이제 나오미의 집안에 이제 기업 물을 자 이제 구속으로 인해 이제 땅도 다시 되찾게 되고 이제 왕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된 룻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제 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구속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사시기 위해서 친족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죄 가운데 살면서 경쟁 구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생을 다 거는 이제 도박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조금 잠시나마 웃을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고 내세에 영원한 지옥을 이제 상속받아서 사는 것이 이제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원래 저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빼앗기고 이제 노예로 되어진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본래 말 그대로 영원한 지옥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예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역사 가운데 선포된 희년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진 희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는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가운데 선포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 아멘.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희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제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람이나 땅이나 이제 리셋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죄로 인한 모든 채무와 억압과 불의와 같은 것에서 해방되고, 땅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겨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로 밟고 사는 그 땅을 선물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속받은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이 사라져서 영원한 지옥을 상속받아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 삶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 피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송축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은 삶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과 그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합당한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송축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복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바르게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아버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아버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과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피폐하고 가난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역시 주님이 주신 복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오직 이 세상을 더 따르는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내 영적인 삶은 가난해지고 피폐해지진 않았는지 주님, 거울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조차 아버지 그것조차 모른다라면은 아버지 나의 삶에 그것을 단지 모셔놓고 살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하며 하지 않거나 아버지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육신의 정욕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아버지 그렇게 송축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아버지 몸은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로 아버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나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의 아버지 값으로, 피값으로 아버지 구속함을 아버지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으나 아버지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기회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쫓거나 아버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아버지 그런 것들을 쫓고 성공을 쫓거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